우리 3장 7절 말씀 보시면서 이 교회의 모습 한번 보실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열쇠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제 거룩하고 진실한데 그분이 가지신 열쇠도 역시 거룩하고 진실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하고 진실한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 교회를. 그럼 그 교회도 어떤 교회겠어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차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가 되었지만 이 진실, 여러분들 이 진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진리랑 진실은 또 달라요. 진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부정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부정어와 남의 눈을 피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암란다노라고 단어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합쳐갖고 무슨 뜻이냐면은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진실이란 눈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겠죠. 진짜 예수님 믿느냐?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고 갑자기 막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말을 쓰면은 아직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기에 놓인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은 벌써 아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오셔갖고 문을 열었대요. 이게 누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와서 비밀번호 삐삐삐삐 누르고 딱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예요? 성도고 교회고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인이 왔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인즉슨 아마도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오는 이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이들이 나오죠. 9절에서 사탄의 회당 좌칭 유대인들, 이들이 역시 아마도 출입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단들이 들어온 것 같고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검사할 수도 없고, 단지 그들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그것이 분별되어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니까 정통 교회 교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미자립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아직 개척 교회야, 아직 우리 순수한 교회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진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고 남 눈치 보지 않는 교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여러분들 CIS 기관이 있잖아요. 비밀 기관이죠. 비밀 조사 기관.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일을 정보를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조사해 갖고 그렇게 하는 기관인데, 운영되어지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처음 입문 과정이 있대요. 거기 입사하면 처음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위조 지폐를 가린대요. 위조 지폐를. 그럼 이 위조 지폐 가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세상의 모든 다양한 위조 지폐들을 쫙 펼쳐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하나를 딱 놓는데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본대요. 그걸 몇 달 동안 만지고 맛보고 쳐다보고 접어보고 별짓을 다 해본대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을 그렇게 완전히 오감으로 느끼고 나면은 가짜 지폐들을 얼마든지 추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2단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이게 2단이고 이게 2단이고 이게 2단이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알면 되지 그게 막 우리가 전격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다.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진짜가 뭐냐죠. 진짜가 뭐냐죠. 2단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단이 아니어도 잘못된 복음 또는 거짓 복음이 분명히 교회에 있다니까요. 2단이 아니라 정통 교단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라고 했을 때 교회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참 교회 표지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만들 때 이미 발표가 됐어요. 첫 번째,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두 번째, 바른 성찬이 집례되는 교회. 세 번째,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서의 치리는 물론 권면도 있겠지만 만약에 목사가 사역자가 성도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얼마든지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교회다.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바른 말씀, 바른 성찬, 바른 권징. 이건요,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 눈치를 안 봐야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른 성찬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번거로운 거를. 또는 바른 권징. 여러분들 칭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장로님을 막 권사님을 어떻게 막 치리하고 권징해갖고 막 징계를 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열린 문. 일단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열린 문. 이미지 언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 구절을 두고 추측하고 비유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사야 22장 볼게요. 이사야 22장 22절 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다는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이 예언이 사실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지금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이 지금 여기서의 이 다윗의 집은요 예루살렘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 1차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살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렘은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화가 한 번도 없었죠. 다윗이 죽고 바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바로 징집하죠. 자기 성전 짓겠다고, 자기 왕궁 짓겠다고 징집을 해갖고 막 그냥 엄청나게 가혹하게 노역을 진행하죠. 그때부터 아우성이 굉장히 있었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쫙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화가 없는 평화의 도시. 주인이 부재한 평화였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화의 주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열린 문에 대한 많은 해석이나 추측들이 있는데 가장 근거되어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역시
전도할 문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도 이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해 힘써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놨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신 교회고 전도할 문을 쫙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 교회를 뭘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뭘 그렇게 잘했을까?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감독이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나? 아니면은 매일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처럼 돈을 좀 썼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도가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인력이 없어, 돈이 없어, 훈련 받질 못했어, 양육자가 없어, 아직 교회가 미자립이야. 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말만 하면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8절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작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작았다. 가장 작았다. 이 작았다는 말은 실제로 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유명세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부분 구성됐던 성도들의 모습이 하층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나 하층민들로 구성되었던 교회, 거기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질 못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먼저 잘했던 것은요, 주님 말씀을 지켰대요. 근데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가 내 말을 잘 지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대 교회로 따졌을 때 그냥 비유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힘 받고 그러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뜻이죠. 네가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배움도 없으면서, 네가 위치도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했대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직선거리가 70m,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 칭찬받지를 못해요. 반면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부분 하층민으로 구성되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위치도 불안정한 그런 하층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층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어떤 이야기 보셨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맨날 부리던 사람이잖아요. 맨날 돕던 사람이잖아요. 도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못 견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로 한번 좀 이렇게 거울 삼아 보면 좋겠어요.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내가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상황과 여건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겸손함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아주 그 돈도 없으면서 영향력도 없으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작고 연약하다라는 거를. 그런데 주님만 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그 교인들도 알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 행색이 또 그러할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었겠죠. 그런 얘기를. 어려운 교회, 아이고 저 작은 교회, 아이고 저 노예들 모이는 교회,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또 모이네. 이렇게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위축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립하고 서질 못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막 마음이 막 위축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위축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이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못나서 막 교회가 아직도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여기가 먼저 동의되지 않고 계속해서 막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부터 4대 교회로 또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등장한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문 따고 들어왔다고 이 교회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 주인 누구란 뜻이에요? 나다. 우리 열방의 교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신장 개업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단적 박해와 유혹이 진행 중이었어요. 성령께서 자칭 유대인들을 두고 사탄의 회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무릎 꿇리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박식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변증을 잘했을까요? 이단들과 딱 만나갖고 뭔가 막 얘기를 잘해갖고 무릎을 꿇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꿇릴게라고 말씀하시죠. 이단들이 막 와서 막 거짓 교훈을 말하고 그거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변하거나 대꾸하거나 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위축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현실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단들은 이단적 교리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매모호한 질문이나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내기 어려운 아리까리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개신교 성도들이 듣고 잘 못 받아치거나 그것이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거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까? 제가 최근에도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딸이 이제 장신대 들어갔거든요. 장신대 들어가고 되게 지금 뭐 엄청 해피하면서 신학대 이제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진짜 이때까지 교회 다니는 거 다 헛수고였어. 이제서야 좀 성경을 알 것 같아. 이제서야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아프게 들렸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기서 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미 기본적 토대가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 때 엄마 모유를 먹고 죽을 먹고 미음 먹고 이유식 먹고 나서 그제서야 장성해갖고 우리가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치아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유식하고 물론 고기는 다르죠. 하지만 이유식을 먼저 먹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우 스테이크를 먹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제가 아는 어떤 형님도 그렇게 해서 막 장신대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싸움 하자고 지금 성경 배우고 말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해요? 단군 할아버지 동상 그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라고 빨간 글씨로 써버리고 지하철에서 불공중이 스님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면서 사진 찍고 있고,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패배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능력 대결 해보자고 해요. 언제요? 광야에서. 야, 너 이거 돌멩이 내가 갖다 줄 텐데 이 돌멩이 갖고 떡으로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지는 건데 네가 한번 해봐봐. 그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질 않으시죠. 성전 꼭대기도 그렇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워 대결에서 예수님이 파워를 내보내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그에게만 복종하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건데 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계속 고수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인내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부단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면류관이 이제 원문에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죠. 정말 이긴 사람.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파워 대결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겼다, 내가 내 말빨로 이겼다, 내가 내 학식으로 이겼다, 이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고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또 전수되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주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라고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의 어떤 목적, 어떤 동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한 동기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믿음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녀 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회복, 이런 추상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은 결국 구원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성전의 기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얼토당토치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 또 빌라델비아라고 해서 거기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누가 있겠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뭐 진짜로 영생하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기둥을 하나씩 세웠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 기둥을 하나 세워갖고 그 기둥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김요환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요환 제사장 신전의 기둥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신전을 떠받치게 만듭니다. 그 신전을.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 유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는 확 다가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일이니까.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기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거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쫓아오라는 거겠어요? 지금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죽음까지 다 쫓아와. 그럼 내가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해줄 거야. 결국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영광. 1세기 사회는 여러분들 최고의 보상을 영광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없어서, 돈이 좀 궁해서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제2 롯데타워인가요? 그 100층 넘는 거? 103층인가요? 몇 층인가요? 그거 왜 만드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는지? 그 롯데 회장이 발표했잖아요. 본인이 기억해달라고, 본인 이름 기억해달라고. 근데 몰라요, 저는 그 회장 이름을 애석하게. 맞아요. 그 무당이 이렇게 점 쳐줘갖고 만들었다라는 속설도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끝을 보면은 결국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왕따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내 자녀가 돈 없이 사는 것보다 내 자녀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없는 자녀가 딱하겠어요? 아니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왕따 당하는 자녀가 딱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보다 뭐다? 결국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1세기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결국엔 인정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되는 보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이 한마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습게 봐요, 이 현대 사회가. 내가 지금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한테 막 구박받고 애들한테 모진 소리 듣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인력과 물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층민이나 노예로 주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향한 순종의 열정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내실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냐, 얼마나 단단하길래 그걸 기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를 기둥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내실이 단단한, 정말로 그 견고한 교회가 열린 문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정리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세상에서 떳떳했던 교회. 주님께서 친히 교회 문을 열어 놓으시며 친히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교회. 주변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한 교회였지만 하늘 예루살렘 기둥이 된 교회. 초대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저 하늘에서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거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함께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자람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핍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장애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강한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구합니다. 내 환경과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늘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세워짐을 확신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시어 주인 되신 주께서 왕래하시며 갈급한 영혼들이 출입하고 주의 사랑으로 소성함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나와 내 가족, 부모, 자녀, 교회 공동체의 존엄성과 가치를 깎아내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을 목표로 삼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진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